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바울을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은혜의 하모니 속에서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하모니 속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속을 거두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거두셨다, 폐기하셨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자 법이잖아요.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언약적 관계 안에서 질서 있는 삶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8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지가 없어지고 인간들이 심판받기까지는 약속하신 바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시간적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기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1점은 하나의 작은 점인데 히브리어에서 이 작은 점 하나가 발음도 달라지고 그리고 뜻도 달라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는 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일자로 된 막대기 같은 데에다가 좀 구부러진 상태를 갖다 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부러졌을 때와 일자 있을 때의 그 발음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점 하나, 획, 즉 뿔 하나가 달라지면 세계가 망한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첫 마디부터가 이전에 누구에게서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들을수록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세계 노벨상의 약 30%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늘 의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그것을 토론으로 이끌어내어 가장 정확한 답을 내도록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이 사람 혹시 우리가 믿는 율법에 정반대되는 사람은 아닐까? 잘못된 사상을 갖고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혹시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너희라는 말을 썼어요. 너희라는 말을. 이 말씀은 곧 거기에 앉은 사람들 바로 너희는 나의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렸을 것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일들이 혹시나 잘못된 길로 빠질까.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곳에서는 모세 오경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십계명을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들이나 또는 사무엘서 또는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나오는 그 선지자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을 폐하러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모든 것들 말이죠.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곡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첫째 것을 폐하려 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예수님이 와서 다 했기 때문에 율법은 없는 것이다.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는 관계없는 삶을 내가 막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첫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제정한 제사법을 말해요. 바로 앞절 히브리서 10장 8절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마음, 즉 믿음이 없이 드리는 이것들은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없이 그냥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영원히 없이 하시려고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율법의 제사를 대신하신 것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완전히 폐하신 것이 아니라 이루신 것이에요. 다시 한 군데 더 볼까요? 에베소 2장 15절에 보시면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 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 폐하셨으는 무슨 의미일까요? 보이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폐하셨다는 거,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을 가지고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화평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폐하셨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전에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담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는 그런 선민이에요. 율법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으로 어떻게 다른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믿는 자 모두에게 보내신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옳은 길은 율법이 기존에 정했던 바로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하는 것은 모두가 옳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고 율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폐기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디로 가느냐면 방종 아니면 이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의 구원파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이러한 이단들은 율법과 복음을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회개 없는 잘못된 구원과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세대주의적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에는 두 가지 큰 게 있죠. 하나는 언약 신학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학이고 하나는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그 세대주의적 해석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은 세계 역사를 관통하는 여러 세대 속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전개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무죄시대, 그 다음에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그리고 율법시대, 그리고 은혜시대, 천년왕국시대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요. 그래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구속적 계획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대주의 신학 해석에 의하면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심 시대에는 양심에 따라 살면 구원받고, 율법 시대에는 율법에 따라 구원받고, 은혜 시대에는 은혜에 따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십계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법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종말론과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율법 폐기론이 나온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과연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이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를 선을 그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최종 목적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문제점,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주의와 연관되어서 나타난 한국의 대표적 이단은 5대영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일으키는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유병헌 파죠. 구원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완전히 탄핵을 받았어요. 너무나 잘 아는 문제잖아요. 그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또 다른 구원파 파국수가 또 있죠. 종말론자인 다민 선교회도 그렇고 지방교회도 그렇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그들은 복음과 율법을 완전히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정상적인 교회들이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을 부흥 강사들이 주로 많이 했어요. 잘 몰라서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그 역할을 해서 많은 영향을 한국 교회들이 받았습니다. 세대주의의 문제점은 미래 어떤 시점을 중요시함으로써 거기에 몰입하게 하고 삶에는 충실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의 해석법의 가장 문제가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너무나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윤리적인 면, 삶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은 430년의 애굽 생활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안내서이며 지침서인 것이에요. 한 나라의 백성이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야 그 나라 백성이지요. 이 법을 히브리서에서는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슨 흠이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완전하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언약의 당사자가 지키지 못하니까 완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서는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그런 성경이에요. 그 신명기서는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 데바림이라는 말입니다. 즉 말씀들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책 제목은 본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전부 다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책 이름을 지었습니다. 데바림이라는 말은 말씀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말씀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설교죠. 그런데 신명기 28장에서는 옛 언약,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율법은, 옛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행위 위에 기초를 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상급을 받는다는 약속과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는 징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들은 그 의무를 저버렸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으므로 옛 언약인 율법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가버리자, 그 죄악으로 가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을 넘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행위에 기초를 두었다고 했지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기초를 둬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백성들이 이것을 바꿔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게 된 새 언약은 출애굽 당시 모세와 맺은 첫 언약인 모세의 언약과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히브리서 8장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이 말을 쉽게 풀이한다면 꾸준히 지키지 아니하므로, 꾸준히 붙들지 아니하므로가 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그들은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따라서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경간,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일에 열중했어요. 계약은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이 모든 날들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시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시니,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의 생각에 둘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으로 번역된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 사고와 숙고의 행위나 그 능력을 여기서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것, 고정된 것, 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 그리고 의적인 것,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마음 안에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 무엇이죠? 새 언약이죠. 이것을 기록하리라. 기록한다는 이 말씀은 마음의 표면 위에 철필 등으로 새기거나 먹으로 기록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돌배에다 그 십계명을 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다 그것들을 철필로 기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먹으로 기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새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그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참 세상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을 믿게 되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긴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이 위험한 가운데 있어도, 죽을 가운데 들어가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은 돌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 개인의 신비에, 우리 개인, 각 개인의 신비에 기록하여서 그들과 개인적으로 관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컴퓨터로 하니까 업그레이드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게 된 상태예요. 더군다나 새 언약은 예수님이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지, 정, 의, 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그 모든 요소에 전인격적으로 새겨지기 때문에 낯설고 이질적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전혀 믿지 않을 사람으로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완전히 바뀌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외적 명령에 의존하지만은 새 언약은 내적 변화에 의존하는 것이 두드러진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변화. 옛날에는 그것을 지키는 것, 외적인 것을 가지고 했었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역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적 변화는 누가 어떻게 하라 하지 아니하도 하나님께 대하여 자발적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내어서 더 차원 높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세상 사람들은 의심을 하죠. 저것들은 참 신기해. 완전히 미쳐버렸어. 미쳤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고, 자발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게.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완전히 하모니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안에서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 하모니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우리 안에 계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신비 깊숙한 곳에서 철필로 새기듯이 새 언약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또한 힘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참으로 아버지 실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지탱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이 결코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을 능히 이기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